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사인을 좀 주시죠.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좀 천둥이라도 쳐서 뭐 이 사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좋을까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신호는 안 오고 결정할 일은 점점 다가오고 마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걸까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실패하지 않아도 될, 내가 뭐 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답을 찾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틀리지 않을 선택하고 싶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하고 싶고 거기다가 또 뭔가 보장된 선택이라면 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아주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손 가득 우리가 물건을 들고 뭔가를 잔뜩 들고서는 이 문을 열까요? 저 문을 열까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에 뭘 잔뜩 들었으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잔뜩 들고 그것도 염려 보따리들이겠죠. 잔뜩 들고는 뭐 어떤 걸 열어야 되죠?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 뭘 선택할까? 뭐 이거를 우리가 먼저 둘 게 아니라 나의 손에 가득한 그것들이 무엇인가 먼저 보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충격적인 메림나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메림나오 기억나시나요? 메림나오.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메림나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통째로가 아닌 마음을 쪼갠 상태로 이만큼은 이걸로 이만큼은 이걸로 나눈 상태, 그게 메림나오 염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염려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메림나오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마음을 쪼개놓은 것이다. 마음을 쪼갰다. 마음을 나눠 놓은 것. 이렇게 근데 쪼개고 나눈 그런 행위가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게 능동태를 썼기 때문에 당사자인 나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갈랐어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요만큼은 따로, 요만큼은 따로. 통째가 아니라는 데 의미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의 어떤 소치였다는 것이 25절의 메림나테라는 그 속에서 정렬하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가,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어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몰아세우고 급기야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 한편을 접어서 따로, 또한 이렇게 갈기갈기 나누어서 이미 전심이 아닌, 통째로의 전심이 아닌 뭔가 따로 떼어놓고 여차하면 꺼내들 수 있는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훔치게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공중 나는 새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유심히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봐라. 저것들처럼 너 또한 당연히 만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보살필 것을 쓸데없이 접고 나누고 꽁쳐서 어리석게도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꼴이 얼마나 우습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두고 마태는 예수께서 이를 꾸짖었다라기보다는 저들의 작은 믿음을 안타까워하셨다라고 본문은 적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도 했네, 이런 큰 성과로서 이 작은 믿음을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했고 그것을 해냈는지, 뭐 이러한 초라한 심정의 발로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는 늘 이러한 동기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뭘 쥔 채로 서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31절입니다. 31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은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부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네가 하나님과 정오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이었네요.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25절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31절하고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거기 눈에 띄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25절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죠?
물론 다른 것들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31절보다 25절이 조금 더 길어요. 길이도. 31절은 그것에 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가 25절이었고 31절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 차이는 31절에는 이르기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르기를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쓸 때 그렇게 그냥 쓸 수도 있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게 잘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뭐가 다른가? 여기 이르기를이라고 번역한 것은 레곤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레고라는 말하다는 말인 거는 똑같아요. 같아요. 말하다는 말이긴 해요. 좀 부언하자면 이 여기서 말하다라는 것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죠?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겉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그죠? 사랑도 마음에만 있으면 남이 모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근데 어떻게 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알아요. 그렇게 마음의 상태를 꺼내서 표현하는 것이 말인데 이렇게 중얼대듯이 하는 혼잣말이나 또 입에 붙은 특정 습관을 말하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곤테스라는 것을 여기가 꼭 집어넣은 이유는 이 레곤테스는 다분히 요구하는 말에 가깝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요구하는 말이다. 요구하는 말이다. 요거를 머리에 감으시고 따라서 이 레곤테스 이르기를 이라는 것은 그 말을 꺼내서 던지는 시도의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 25절하고 31절하고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25절은 그 말을 그렇게 꺼내서 했는지까지는 안 나오지만 31절에서 얘기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꺼내서. 근데 이것이 이 말의 성격이 요구성이라는 거죠. 그 대상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대상으로부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염려에 대한 답을, 해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졸라대는 그런 형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이 이르기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로 졸라대는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놓고 보자면, 본문 속에서 답을 찾자면 31절에서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누구일까? 32절에 보니까 여기 하늘 아버지. 그 말을 꺼내서 졸라대는 그 대상은 하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것이 지금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더 정확히는 아버지를 모르는 방식으로 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른 각도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 이르는, 꺼내서 자꾸 말로, 그런 관점에서 32절을 볼 때 거기에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이방인 얘기하면 우리가 지나온 과정 속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그 앞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 7절에 나오는 이방인이 나와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니까. 여기서 말이라는 그 말도 레고스라는 말은 로고스는 맞아요.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말씀. 근데 이르기를이라고 한 이 레곤테스에서 하는 말이 지금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 중언부언하고 자꾸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그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인 거죠. 할렐루야. 연결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말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 생각을 하고 또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해야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라고 보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빠지는 게 있을까요? 모든 것이라는 속에 예외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고 알고 싶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는 빼놓고 저거는 좀 빠뜨리지 않으셨을까가 없다는 거예요. 32절, 33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32절, 3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32절, 33절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글자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글자. 뭘까요? 구하라. 그죠? 둘 다 구하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말로는 구하라 라고 똑같지만 사실은 그 원형 자체가 다른 원형을 씁니다. 앞에 나오는 31절, 3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할 때 이 구하는이라는 것은 에피제테오라고 합니다. 에피제테오. 이거는 찾고 구하는데 주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매달려 끌려다니듯이 구하는 그런 뉘앙스가 에피제테오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33절에 나오는 너희에게 구하라고 하실 때 그 구하는 것은 제테오예요. 앞에 에피가 떨어집니다. 에피제테오와 제테오의 그 대비가 32, 33 속에서 나와요. 이 제테오는 스스로 방향성을 알고 방향성을 갖고 찾는, 구하는 이것이 제테오의 의미인 것이죠. 결국 찾고 구한다는 행동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뭐가 달라요? 정체성이 달라요. 정체성이 달라요. 앞에 에피제테오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떠한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상황에서의 구함. 정체성이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이방인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에피제테오가 돼요. 근데 그 후자는 아버지를 분명히 알고 구하는 것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나요? 아니 어떤 자리에 있고 싶나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목마른 사람처럼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우리 숨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로 넘어갑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은 프로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원래의 상태, 처음의 상태를 프로토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그러면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의 모습. 이제 여기서 뭐 로봇 같은 거 요새 AI 시대에서 많이 만드는데 처음에 만든 그 오리지널 처음에 만든 게 프로토타입의 로봇이고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뭐 이거 보완하고 저거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이 버전 1, 버전 2 뭐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에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여기에서 33절에서 쓰고 있는 이 먼저라는 말은 원형 그 프로토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캡치를 해요. 이게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소속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문제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뭐 더부살이, 뭐 세상살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세상에서 새들어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좀 웃기나요? 여하튼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여기 지금 우리 새들어 있는 거잖아요. 영원히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는 여기도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닌 거 아시죠? 언젠가는 다 싸고 또는 쌀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놓고 그죠? 고스란히 놔두고 우리의 본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그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사실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요거 잘못하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장두석이가 하던 거 생각나세요? 제도사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넘어지면 이거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저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미안하지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것만 해도 뭐 1년 내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종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다, 기쁘다 여기시고 온전하다 판단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 번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다, 기쁘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 온전한 거다 라고 판단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먼저라는 것이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지, 그런 거 나 몰라라 하고 네 것만 챙기면 되겠니?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오리지널답게 그 원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사는 존재로서의 구함,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한 원형으로서 오리지널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될 때 성경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더하심이 거기에 구현이 된다.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새도 만드셨잖아요. 꽃도 만드셨잖아요. 새 꽃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가면서 만든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당연한 돌보심이 우리에게 보태진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의 어떤 고비마다 맞춰야 될 문제로 하나님의 뜻을 내걸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떤 고비에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빌어볼 때는 우리의 어떤 그런 고비마다 이렇게 문제를 내주고 맞히면 통과, 못 맞히면 탈락,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우리에게 요구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예요. 딴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원래처럼, 오리지널처럼, 원형처럼 나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 어떤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보태신다.
더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신뢰입니다. 34절을 볼까요?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역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앞에 거를 이어서 간다는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므로,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통치하는 질서 속에 있는 자들이므로, 그러므로 아직 우리한테 주어지지도 않은 시간인 내일 일을 오늘의 영역으로 땡겨다가 오늘의 이 테이블에다 놓고 미리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월권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일의 계획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계획과 이것과는 뜻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자녀 계획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계획도 해야 되고 또 때를 따라 뭐 크고 작은 중요한 선택들을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줄줄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삶을 타박하시는 게 아니라 34절의 이 예수의 가르침은 그 계획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하였는가,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계획이 있어야죠.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무계획적으로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계획이 출발점이 어디냐를 봐요. 내 불안이냐, 내 계산에서 계획을 세우나, 내 염려를 먼저 내 손에 쥔 채로 그 위에 하나님의 동의를 얹으려고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 뜻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려는 계획과 내가 하려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출발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편리로부터 시작된 염려를 포장한 계획인가? 늘 스스로에게 묻기를 서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계획하고 뭘 하려고 할 때 이걸 잊지 마시고 이걸 떠올리시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내 이 계획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신 뜻, 간단히 말하면 잊어버릴까봐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다고 여기시고 기뻐하시다고 여기실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딱 정리해 놓는다면 내가 뭘 계획하고 뭘 해가려고
준비를 하더라도 그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의 수중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연히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지. 야, 내일 몇 시에 만나? 이런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내일 몇 시에 만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또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상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튼 우리가 좀 이 얘기를 바싹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는 너무나 그런 타성에 젖어서 내일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엄밀히 말하면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만 우리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내일 일에 내가 개입해서 또 그 개입하고 싶은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불안과 내 계산과 내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일 거를 미리 오늘 땡겨다가 오늘 어떻게 좀 내일 일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내일 일에 개입해서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에 주어진 그 할 일들을 고스란히 해내는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다 내일 하려고 요만큼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돼요. 내일 하려고 꽁쳐놓는 거 없이 오늘 거 이 얘기하면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만나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만나 그죠? 만나 오늘치 말고 내일치까지 가져간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잖아요. 만나 오늘 그래서 이게 썩으니까 뭐 그래봤자 소용없구나 이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 것만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또 명령도 하셨고 만나약을 오늘 거 딱 가졌는데 조금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맛있네 이거 좀 두었다가 내일 먹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일에 개입해서 내일 염려를 오늘의 영역으로 땡겨다가 오늘 다 먹어야 될 것을 남겨놓고 뭉쳐놓고 이쪽 손에 잡아놓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의 내게 주어진 몫을 고스란히 그냥 통째로 다 싸그리 꼬부친 거 없이 그냥 다 해내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을 염려할 때 사실은 내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는 내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대신 설교 용어는 아닙니다만 세비다는 말 아세요? 내일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는 그 영역을 내가 세벼다가 내 앞에 두고 미리 내가 계산하고 미리 왜 시험 칠 때 미리 뭐 예습하는 것도 있잖아요. 공부할 때 미리 갔다가 내일 닥칠 일이지만 오늘 미리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일을 수월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미리 계산하고 미리 책임지려는 일종의 오지랖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좀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일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가도 근데 그 비슷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것보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죽으면 네,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을 살다가 오늘 내가 나를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둬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속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 이 얘기에 지금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를 무지하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다. 내일 일은 나에게 맡겨. 그리고 너는 오늘을 충실하게 오롯이 오늘을 나의 나라 속에서 나의 통치 속에서 오늘을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을 즐겨. 너무 좀 비약인가요? 물론 우리가 사는 과정이 삶이 그렇게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의 목숨, 오늘의 고통은 오늘의 족하라. 그런 의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 하루로 충분하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리에 우뚝 세워지는 길이며 작디 작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점점 더 큰 신뢰로 자라가는 일임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돈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